어느 날 아이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와서 아빠 언제 와? 라고 집에서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린다면 아이들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빠가 일찍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들어올 때 떡볶이와 순대와 맛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거나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할 때 언뜻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여기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 즐거워하죠.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어린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왕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중요한 특징은 작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곳, 작을지라도, 작고 미약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장차 오실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곳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까요? 기왕이면 오실 때 뭐 나귀 같은 거 타실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태어나실 곳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지역, 너무나 잘 알려진 지역에 오시든지, 아니면 오실 때 아주 백마를 타고 오시든지, 뭐 더 멋진 뭔가를 타고 오시든지 하시면 좋으셨을 텐데, 더 멋지게 오실 수도 있었고 또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주 멋진 모습,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면 짠 하고 등장하실 때부터 온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단번에 사로잡아서 정말, 야, 저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말 누가 봐도 딱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만큼 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준.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강력하고 힘있고 뭔가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만약 강한 것이 기준이 된다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강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평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니까 강하려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고 평화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강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되면 결국은 누구라도 교만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아쉬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으시죠? 그래도 기왕이면 좀 강한 모습이 좋지 않을까? 아니, 강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왠지 겸손하다 그러면 뭔가 약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뭔가 겸손하다 그러면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왕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약해 보이는 모습보다는 강한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죠.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인데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낮은 자세에서 힘이 나옵니다. 운동을 해보시는 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은 자세가 낮아야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무게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빨리 달리는 자동차,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다 자세가 낮습니다. 아주 바닥에 붙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은
절대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왕이신데, 회복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겸손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니까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왕으로 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자, 여기서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남은 자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뭐든지 본래 상태로 되돌이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을 한번 잃기는 쉽지만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기는,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몸무게가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본래 상태대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10년 전, 20년 전 몸무게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10년 전, 20년 전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회복은 어렵다는 얘기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 맺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겨우겨우 맺어놓은 그 관계가 한번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처음 좋은 관계 맺기 어려웠던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깨어진 관계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가장 어려운 회복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회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좋은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곧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들 사이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복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겸손에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왕이 바로 이런 왕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리실 회복의 왕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저분은 누구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결같이 옆에 있는 약한 성도들을 잘 돕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예수님 닮은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듭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리틀 빅 히어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남몰래 선행을 실천하는 이웃들을 찾아 소개하는
아무개 TV의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분들이십니다. 나한테 이득이 안 돼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겁니다. 돕는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정말 이런 TV에 나올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TV에 나오시겠지만,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 정도야,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랑의 쌀 헌금을 했습니다. 주보의 금액은 아마 금액을 실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명단은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 수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하셨고, 금액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356만 몇천 원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작년에도 이제 꽤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만, 그 지난해에는 저의 기억으로 이제 아주 특정 기관에서 좀 많은 부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부분이 여러 개인들과 기관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쌀 헌금을 모아서 이제 주변의 분들에게 돕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누구한테 쌀 한 푸대 갖다 드린다고 해서 뭐 그 쌀 한 푸대가 그분들의 인생에 뭐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뭐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분의 삶의 회복의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먼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회복의 왕 되신 분을 따르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돕는 위치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서서 목축하니라고 했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목축한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나 혹은 백성들을 앞에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능력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돌보시는 능력은 어느 한 민족,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온 인류와 세계를 돌보시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능력의 왕 되신 예수님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런 기도를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목회 초년병이랄까요? 이제 처음 이제 신학을 배울 그 무렵이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목회자들은 다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좀 세게 하면 불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아마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회하려면 적어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시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삼각산 뿌리 몇 개 뽑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기 산 위에 어디 좀 이렇게 나무가 잘 듬성듬성 없는 곳들이 아마 기도 많이 한 자리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이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전에 기도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뜻을 충분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뭘까? 그냥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는 게 능력이 아닐까? 혹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이 능력이 아닐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정말 능력 있는 종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들 능력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신다? 양들을 돌보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능력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소원들을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능력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시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능력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 진정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께는 별명이 참 많죠. 오늘 벌써 여러 개 나왔습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회복의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의 왕, 그리고 회복의 왕, 능력의 왕, 평강의 왕인데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지만 능력을 가지시고 친히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온전한 평안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느 시대나 보면 평강을 깨는 무리들이 있죠. 평강을 깨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그 당시의 평강을 깨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6절 말씀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니므롯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수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제국이 되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괴롭게 하는 평강을 깨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평강을 깨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해롭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진치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평안을 깨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했습니다. 7, 8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충분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까? 나쁜 이미지가 많습니까? 좋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도자가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7 목자와 8 군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지경을 밟을지라도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시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한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평강을 깨는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평강이 깨어진 것도 결국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회복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상태의 평강으로 되돌리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는 그저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그 평강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실 평강을 기대한다는 말이고, 또 그 왕 되신 그 평강의 왕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온 세상에 평강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겸손의 왕이시요 회복의 왕이시요 능력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 나라 법을 따르게 되죠. 한국 국민은 한국 법을 따릅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 법대로 따라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회복과 또한 능력과 평강, 이런 모습들이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게 도우시고 마음 깊은 심령에서부터 고백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삶을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이신 이성호 목사님,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성호 교수님 청한 것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쭉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아주 많이 유익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오후에 이성호 교수님 오셔서 또 그 관련된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고 전공자로서 해주시고 또 우리를 아마 독려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일에도 정말 직장인들 시간 많이 빠듯하시겠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쭉 시작해서 성탄 축하 발표할 텐데 부서에서는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우리 온 교회가 아이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교구 6남전도회 강호철 안수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1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선교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고요. 교육위원회는 오후 5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이번에 보시면 신생아 모자뜨개라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뜨개 실을 기증을 해 주신 분이 계셔서 실을 아주 많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여전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작년 지난해 그 지난해도 이렇게 봉사를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신생아들을 위한 모자를 이렇게 떠서 보내면 아기들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은 그게 없어서 이게 죽음에 이르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신생아들을 위한 모자를 떠서
이제 보내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깐 모일 테니까 모이시길 바라고, 혹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총여전도회 회장님 강금수 권사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또 문의를 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함께 동참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동계 수련회가 1월 4일부터 있는 것 여러분 미리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이강영 집사님, 윤병육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최진정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또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그 24일 날 유임식 때 시간이 촉박해서 하나 순서를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잠시 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계강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영주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모님. 사모님은 유아를 전공하시고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가 주셔서 상담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10의 1조로 또 감사로 장학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만 쓰임받게 도우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사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할 사정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